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을요 종종 듣고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폭행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제도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구타하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 칼로 찌르고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범죄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사신 분들은 그거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요, 어떤 도시는 해가 지면은 문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치안이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요. 저도 20대 때 후반에 미국 휴스턴에서 밤새도록 알바를 할 때요, 밖에 막 권총 쏘고요, 막 마약 범죄자들이 많고요, 폴리스들이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불과 20년 정도가 됐음에도 지금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밤늦게나 새벽에도 막 거리를 할보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전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전한 국가가 맞는데 유독 이 폭력 범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폭력 범죄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사회의 분노가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100명 중에 15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증 울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이 울분과 분노는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깥으로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폭력, 방화, 강력범죄로 흐르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소심한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밖으로 못 터뜨리니까 안으로 터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비극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캐나다는 안전합니까? 미국보다는 훨씬 더 안전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특히 그런데 아주 안전한 건 아니에요. 특히 서리에서 총기 사건이 여러 번 났다는 걸 기사를 봤을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보니까 노을벤에 도넛 맛있다는 디커브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져서요, 이렇게 현장에서 남성을 살인미수로 체포했는데 들어보니까 경찰관을 폭행하고 흉기 폭행, 위험 발언, 기물파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기사를 좀 읽었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종모사님네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아세요? 화이트캡스 경기에서 축구 영웅 메시가 출전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출전을 안 왔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도 기사로 봤어요. 축구 팬들이 완전히 막 분노가 들끓었다고 그래요. 원래 화이트캡스 관람료가 한 3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메시가 온다고 해가지고요 300불 이상의 티켓을 사갔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 보러 왔는데 메시가 안 왔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정무사님들도 너무 비싸가지고 아쉽게 못했다고 하던데 참 잘한 것 같아요. 메시 보러 갔는데 여러분 메시가 안 왔다니까요. 아무튼 관람객들이 엄청 열받았다. 그런 기사를 또 접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분노를 유발하는 사회에서 나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선한 것일까요? 분노는 악한 것일까요? 물어보고 싶지만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못하거나 죄를 짓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예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고 나쁜 것이고 위험한 것이다. 이건 오해고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을요,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RSSV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분노가 다 나쁜 것이나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말이죠.
분노 자체는 원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감정입니다. 도덕적으로 중립된 감정이에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그냥 감정이고 기분이고 정서예요, 정서. 최정서는 아니고요. 화 안 내죠? 안 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말입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분노는 무언가가 불편하거나 무언가가 잘못되었거나 바람직하지 못했을 때 내 내면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이 분노에는요, 긍정적인 특성도 있고 부정적인 특성도 당연히 있죠. 다시 말하면 분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우욕을 고취시키고 유익하고 건설적일 수 있어요. 혹자는 이것을 건강한 분노라고 하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는 노예제도에 대한 한멸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또 노예제도가 해방되는데 큰 역할, 분노를 도구로 삼았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덴의 많은 우상 숭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분노했잖아요. 분노를 매개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도 있는, 이렇게 선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분노는 손해를 끼치고 해로우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요, 화를 잘 내야 되고 바르게 내는 것이 중요하죠. 화를 바르게 낸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내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보면은 화를 많이 내잖아요. 사실이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가지 화 있으신 자면서 엄청나게 막 욕들을 또 퍼붓잖아요. 야, 이 개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또 무슨 욕 있죠? 이 거지 바보, 뭐, 이 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마귀 새끼야. 이 사탄의 새끼야.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잖아요. 우리 개, 강아지, 뭐, 그 욕도 아니에요. 비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르게 화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 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장사할 날이고 다가오자 막달라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로 씻잖아요. 순전한 나도 한 근의 가격이 200데나리온이에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니멈 시급 6월 1일부로 오르잖아요. 17점 얼마 곱하기 200일 계산해 보세요. 한 3만 불에서 4만 불이 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화내고. 그 많은 돈을, 3, 4만 불을.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수도 있고, 얼마나 다른 좋은 일에 쓸 수도 있는데, 예수님 쓴다고 그걸 허비하냐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옳습니까? 얼마나 바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리아에게 잘하였도다. 네가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다고. 그리고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름다운 향기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한 의도로 화를 낸다, 바르게 화를 낸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하나님의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분노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4가지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재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표현되어야 하고 슬픔도 표현되어야 하고 즐거움도 표현되어야 하듯이 분노 또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화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화병 또는 우라통이라고도 하죠. 이게 왜 생겨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니까 생기는 병입니다. 한의원 기록에 보니까 한 5년 정도의 한의원의 기록을 보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56%가 이 화병 때문에 한의원을 찾아와서 침도 맞고 한약도 지어간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오래된 무의식 속에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화를 억누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를 안 내야 인격이 성숙하고, 화를 안 내야 거룩하고, 화를 안 내야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참아요. 자꾸 억눌러요. 근데 여러분, 억누르고 그만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종종 하는 말이죠. 마음이 침묵하면 몸이 부르짖는다. 존 파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나의 감정을 억누를 때는 나의 이장이 점수를 매긴다. 여러분의 이장 괜찮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감정을 억압시키면 위는 이산 과다를 촉발해서 소화를 안 되게 하거나 위궤양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심리를 보낸 날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알레르기, 근육통, 심장병, 당뇨병, 암 등의 원인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나는 아프는 거예요. 그게 화병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인,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임성태 목사님이 종종 저에게 장 목사 대형교회 담임 목사 가면 암 걸려 죽어 그래요.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대형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원래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울산에서 사역하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정말 몇 년 만에 같이 카톡으로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하면은 두 분만 안부를 전하겠으면 가족도 넣어보고 그때 주위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고신 출신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들 이야기해보니까 2명이 암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 한 목사님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 괜찮았었는데 지금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은연중에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주니까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얼마나 저출산입니까? 어렵잖아요. 학교들도 문도 닫고 요즘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들도 많이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교회도 줄어들겠죠. 근데 교인들이 자꾸 은연중에 압박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능력 없는 부족한 종 이렇게 또 낙인이 찍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요. 근데 문제는 이 분노가 통제되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 통제가 되지 않는 분노, 다스려지지 못한 분노는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BC주 내륙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산불과 같이 무서워요. 이 비가 참 고마운 비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가 없었으면 또 내륙 지방이 얼마나 산불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5월에 비가 잘 안 오는데 6월에 수요일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덜 나는 것 같아요. 또 공기도 깨끗하고요. 여러분도 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불이 없으면 요리도 못 해 먹잖아요. 오늘 정식 우리 바베큐 파티 할 텐데 불 없으면 바베큐 파티도 못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유익하지만 그 불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홀라당 태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루아침에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사건 또한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초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자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가인은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분노가 나면 누구한테 따져야 돼?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뭐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근데 가인이 보면은요, 하나님한테 따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빠 아담이나 엄마 하나한테도 따지지 못해요. 왜? 자기보다 힘이 세거든. 그래서 자기 만만한 아벨한테만 그렇게 범죄 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화가 나면 어떡해요? 부부싸움하다 보면 부부끼리 끝나요? 아니죠. 만만한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잖아요.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가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자 하나님께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살해했고 결국 이 일이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기록이 됐죠.
여러분, 가인은 왜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가인은 어떻게 이 분노를 극복해야 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또 우리는 가인과 거의 비슷한 삶 가운데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분노하며 살까요? 그렇게 또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저의 분노를 하면서 쭉 적어봤는데요. 놀랐습니다. 50가지가 넘더라고, 분노한 이유가. 딱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내 삶이 분노네. 내 삶이 분노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분노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왜 가인이 분노했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이처럼 공정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종종 우리들의 분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억울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자존심이 짓밟혔다, 모욕당했다. 그 느낄 때 드는 뭐예요? 감정이에요. 이것이 분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일종의 감정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는요, 원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뭐가 낙심이 찾아오나요? 실망하잖아요. 그 실망은 뭐로 발전해요? 분노로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평상시보다 10분만 더 길게 설교해도 여러분은 거의 다 분노할 거예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분노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기대에서 내가 벗어났잖아요. 그래도 장덕수 목사님은 설교는 못해도 12시 전에는 끝내준다.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 인간이 12시 15분에 끝내봐. 그러면은 뭐 끝장나는 거죠. 은혜고 나발이고 다 없어요, 이제 뭐. 여러분 미리 이야기합니다. 오늘 좀 길게 설교할 거니까 열받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자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어요. 아마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를 받지 않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 4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니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변해요? 얼굴이 안색이 변해요. 얼굴이 변해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다루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장황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사를 안 받아줬을까요? 아니, 내가 드리는 제사를 안 받아줬다고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서 동생을 죽여버린 그런 사람의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 열받았다고 불공평하다고 동생을 쳐 죽여버렸는데요. 그런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안 받으신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 하나 못 참고 해소하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여버린 제사를 잘못 드린 가인이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인이가 문제가 있죠. 가인은 자신의 제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게 먼저 질문하지 않고요. 무턱대고 화만 낸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에요. 아벨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요. 엄격하게 말하면은요, 가인은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해놓고서 자기가 먼저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분노를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요.
누가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낀 거예요. 분노는 지극히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화를 내고 B라는 사람은 화를 안 내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 A라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B라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자기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노하고 화날 때도 사실 스스로 원인 제공을 해놓고서 화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자기 성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가인이 좀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혹시 나의 제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여러분 훨씬 태도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 한두 번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잘못되는 지내면 하나님께 좀 책망 좀 듣고 하나님께 잔소리 한번 듣고 다음에 잘 지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두 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분노의 원인을 누구예요? 내 자신 안에서 찾는 걸 배워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는요, 화가 나면은요, 분노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진짜 다 이 구질구질한 환경 때문이야. 이 집구석이 뭐야, 집구석이. 마음속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건 너야, 너! 너라고, 너! 우리 어때요, 이게 다? 응?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다면 어떨까요? 스캇 솔즈가 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과장되고 부당한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비난이 부분적으로 심지어 대부분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혹시 정말로 잘못된 점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자신도 모르게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나 무의식 가운데 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조금이라도 100% 비난이다. 누모도 많겠지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디가 미국의 중소도시서부터 전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 그곳에 도착해서 집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디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머릿기사로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기사가 실렸더라고 합니다. 아마 무디가 기사들의 인터뷰 요청을 사정상 거절했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보고 이번에는 무디의 스태프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이거 인격살인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수를 할까요? 야단이에요. 그러나 무디 목사는 가만히 그 기사를 읽더니 갑자기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먼.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 말하면 잘 써줬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렇게 무디가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요, 분노하는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로 왜 가인이 분노했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다는 이 분노의 감정 자체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매운 것을 세계에서 가장 잘 먹는 한국인은 어쩌면 다 다혈질이고 다 한성깔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성깔 없다고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발전되면 분노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저 친구를 마구 좀 때려 두들겨주고 싶다. 마음에 이게 품고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도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요, 제 소원이 제약의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7절. 개역 한글판을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의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가 일어난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 소원이에요. 확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소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이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이 감정을 우리가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화가 났을 때 속으로 억누르는 거 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좀 인격적으로 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화가 났다고 던지고 때려 뽑고 이런 사람들은요, 망나니들이죠. 굉장히 저급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지요. 여러분, 이 감정을요,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은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풀어버려야지.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정동수 선생님 생뚱맞게 분노랑 성령 충만이랑 뭔 상관이 있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죠? 왜 우리가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폭발합니까? 왜요? 분노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분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조절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 보면은, R.A. 토레이 목사님은 지금은 작곡하셨지만은 강원도 일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세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글을 보면은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되는 거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고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늘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바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도록. 저도 그렇잖아요. 입이 문제잖아요. 입이.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라고. 네? 얼마나 우리가 쉽게 말로 상처를 주고. 요즘 이렇게 없잖아요. 네, 입이 더 아프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서 정말로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부어라. 하나님께 쏟아부어라.
네,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붓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사람에게 쏟아부으면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감정적인 에너지가 크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찬하자 사울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화를 냈죠. 1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사울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연히 분노하고 화가 나죠. 왜 안 나겠어요? 저렇게 대놓고 여인들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따시키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 여기까지 가면 괜찮아요. 이거는 제 소원일 수 있어요. 아우, 기분 나쁘네. 다윗 저놈 새끼를 어떻게 해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스탑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사울은요, 본인이 죽을 때까지 13년 이상을 다윗에게 눈에 쌍불을 켜고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하죠. 죽이려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현상 수배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윗이 죄가 있다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어요. 다른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 못된 사울을 동굴에서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2번이나 허락해 주셨는데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진노를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저도 다혈질이고 위협심이 강해서 이번에 청대는 내가 맬 거야. 이번에 베드로와 같이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고의 길을 짜는 것처럼 이번엔 내가 칼자루를 질 거야.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시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요, 모든 울분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 막 들이퍼붓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09편 7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들어보세요.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빨리 죽여달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정말로 이게 기도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9절, 10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거지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퍼 들어붙는 기도를, 그 울분의 감정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다윗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시고, 이런 무엄한 놈, 이게 기도야, 무슨 기도야? 이따위가 기도야!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그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가져오는 행위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가 본인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한나가 다 쏟아붓잖아요. 그때 한나의 마음은 치유가 되고 한 시대를 구원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원동력이 발단이 되었어요? 스트레스와 분노 때문에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한 시대를 이끌어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이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도구로 이 분노가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시편이요, 저주와 한탄과 원망과 불편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시편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만과 걱정과 어려움과 어떤 하소연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퍼부으세요. 힘들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라도 막 퍼부으세요.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안함으로 없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짐들이 다 가볍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자.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화가 나는 순간에요, 여러분, 퍽 화를 내지 마시고 잠시 뭐예요? 타임아웃! 잠시만 타임아웃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는 어떤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고 해요. 의사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노란 물약이든 큰 통을 하나 가져왔어요. 만약 정말로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1분 동안에 삼키지 마시고 입으로 머금은 후에 삼켜야 합니다. 그러면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정말로 부부는요, 의사의 말대로 화가 나는 이 물약을 마셨어요. 물약을 먹고 3분이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아진 거예요. 참 신기한 물약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약이 떨어지자 부부가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더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먹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분노가 삭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나았고 마음의 다스림을 나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은영 박사님도 화가 났을 때 화를 바로 내지 말고 15초만 참아도, 몇 초요? 15초만 참아도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도 있고요. 정신의학자들은 정말 화가 나면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래요. 일어나서요, 3분만 밖에 가서 그냥 바람만 쐬고 다시 돌아오래요. 그래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홧김에 어떤 행동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홧김에 어떤 말을 해놓고 나중에 괜히 말했다, 다시 주워 담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홧김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분노 때문에 친구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를 망친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분노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상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울분을 다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한 해 길을 더디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